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땅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결과를 따를 뿐인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제비를 뽑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알고 받는 거죠. 그러므로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미리 제비도 뽑지 않은 채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고 그 결정된 대로 따르면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갈렙이 이렇게 불쑥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한 행동, 이상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죠. 오래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가서 어디로 가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지형 살펴보고 와라 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12명을 파송했는데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정말 좋다. 그러나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토착민이 너무 강해서 정복할 수는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나 다름없다. 이런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함께 보고하는 것은 그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메뚜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7절에서 갈렙은 이때 자신이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가요. 사람이 칭찬할 말은 잘 안 들어요. 욕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들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쫓아가요.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면서 원망하다가 그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죠.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 두 사람이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네가 밟는 땅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갈렙은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성을 인정해서 보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다라고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땅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은 반드시 된다. 중간에 잘라먹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하면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1년이 가요? 5년이 가요? 10년이 45년 기다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내가 45년이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럼 내가 다 잘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산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내 마음속에 약속을 받고 지워버리냐?
간직한 거죠. 45년을 간직했어요. 참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구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그가 돈을 많이 모았다, 그가 출세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그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판별하게 만드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갈렙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황금의 카드, 기가 막힌 이 카드를 사용할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서도 노른자 부위, 가장 좋은 곳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정말 축복했다, 너 수고했다, 나한테 충성스럽다, 캔자스에서 네가 원하는 땅 있으면 내가 줄게 했을 때, 뉴욕에서 원하는 그 땅 있으면 너 골라 내가 줄게 했을 때 과연 어디를 고를까? 맨하탄을 고를까? 오버랜드파크를 고를까?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노른자 부위. 그런데 갈렙이 황금 카드를 사용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갈렙이 요청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그것에는 감히 상대에서 내쫓기 힘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들, 힘이 세고 싸나운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풍요롭다 하지만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정탐꾼으로 뽑혀서 갈 정도면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덩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는, 괜찮게 키도 크고 괜찮게 체격도 있다는 내가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같아 보이더라. 갈렙도 그때 정탐꾼 속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12절 후반에 보면 갈렙 자신이 자기가 달라고 요청한 헤브론 땅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렇게 헤브론 땅의 형편이 정복하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를, 황금 같은 기회를 선용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피해야죠. 아주 기가 막히게 기름진 땅은 내가 실수로 못 얻었다, 알지 못해서 못 얻었다 해도 너무나도 형편없다, 최고로 나쁜 땅이다라고 알고 있는 땅만은 피해가야 됐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 산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개간이 되어 있는 평지나 아니면 쫓아내기 쉬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 내가 85세인데 이제 힘들다, 전쟁하는 것도 지쳤고 개간하느라고 돌 골라내고 다 된 거예요. 씨만 심으면 나는 그런 땅, 나 거기 가고 싶어, 거기가 여긴데 그거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정복하기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골라서 그걸 달라고 요청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좋은 것 가지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눈에 볼 때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2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갈렙 자신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은 차기 지도자가 선발될 때 그 자리에는 여호수아가 앉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제1인자가 되었고 자기는 남의 인정도 해주지 않는 2인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10명 중에서 내가 2인자가 됐다. 그래, 내 밑에 8명 남았지인데 2명이잖아, 딱 2명. 1세대는 다 죽고 자기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남았으니까 다음 세대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자 자리는 그 2사람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앉혔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2사람이 나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이게 더 오래 다니고 내가 더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거 한 게 많은데 왜 이 사람이 되고 내가 안 됐냐? 이 사람이 왜 장로가 되고 내가 안 됐나 했을 때 안 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떠나거나 아니면 회복꾼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갈렙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평생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그 유다 지파의 대표였거든요. 그 많은 숫자 가지고. 또 12정탐꾼으로 여호수아 못지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를 대적했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기는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시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갈렙이 매번마다가 태클을 걸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거기 나가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땅 분배하기 이전까지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서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졌어요. 거론이 안 됩니다. 그 말은 그가 뒷전에서 이름 없이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입니다. 제1인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멋진 2인자,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땅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갈렙은 여호수아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보낸 12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강원도 많았다고 하는데 40일을 탐지했어요. 웬만한 건 다 보고 왔겠죠, 그 당시에.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 얼마나 거칠고 정복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성읍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을 내가 분배받자. 누가 제비 뽑아서 거기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가지고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해서 정복함으로 지도자 여호수아의 큰 부담을 덜어주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자 라고 하는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이거 네 땅이 됐다. 네가 제비 뽑았지? 너 가져. 이리 와 축복해 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유독 갈렙에게만 땅을 주면서 축복하고 그를 헤브론 땅으로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해도 여호수아가 볼 때는 결코 정복이 쉽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헤브론 정복이 얼마나 큰 고민거리였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땅 분배를 원하며 나온 갈렙이 내가 볼 때 너 힘도 세고 나랑 평생에는 동자냐? 네가 일찍 맡아줘라. 이럴 수 없잖아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85대 된 사람한테 헤브론 네가 좀 맡아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먼저 와서 자신의 고민거리를 떠맡고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맡을게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동료로 지내오고 함께 정탐을 다녀온 동역자로서 갈렙의 인격이나 신앙,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에요. 적임자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당신 나이도 생각해야지. 85세 이제 웬만하면 좀 편안한 데 차지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제비 안 뽑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좋은 데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축복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했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에 떠올랐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축복했을까? 뭐라고 축복했을까? 하나님, 이 사람은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죠. 여호수아한테서.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저마다 내가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하나님 그거 달라고 다 기도해요. 그 땅은 그 부지는 노른자 부위 하나에 얼마나 비싼 자십니까? 이왕이면 내가 차지하게 해주세요. 저마다 다 그렇게 기도하니 도대체 누구 말에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네가 무슨 뭘 차지하든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좀 남을 좀 생각할 수 없겠냐?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기도 많이 한다며? 예수 오래 믿었다며?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굴러가요. 나의 특권을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남을 자기 밑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하며 살았나. 얼마나 많이 이 험한 거, 이 청소구역 너무 더러운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내가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거. 그런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많은 마음을 쏟아부었나 아니면 생생내는 나는 부분 사람 눈에 띄는 부분에만 내 삶을 그렇게 쇼업을 하진 않았나. 우리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상급 쌓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할 거야 갔는데 앙상한 가지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도 갈렙이 그렇게 살았다. 참 잘했지. 박수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배우자나 영적 지도자 동료들로부터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죠. 비이기적으로 남을 배려하며 나로 인해서 내가 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안 하고 싶어도 그런 축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참 존귀한 인격 속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아내가 하나님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원망불평하지 않고 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암흑의 성도 하나님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암흑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 사람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떠오르는 사람은 누군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꿈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나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은 이후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의 이만을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내 잊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품고 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신앙생활에서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짐승을 만들어서 이름 짓는 것 가져왔을 때, 이름 지라고 가져왔을 때, 뭐 사전을 뒤져봤겠습니까? 뭐, 전에 뭐가 소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상상력이에요. 믿음 안에서 갖는 상상력.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기간 동안에 갈렙은 45년 동안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충성심, 성실함이 뛰어난 갈렙의 생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루속히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얻은 많은 정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쭉 훑어봤겠죠. 이 안에 자기가 보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 내 땅, 내가 밟으면 내 땅 된다고 했는데 어느 땅을 밟을 것인가? 가나안 정복이 원활하게 빨리 수행되기 위해서는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을 내가 맡아서 처리해 줘야 이게 가능하지 않는가? 쳐다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남는 게 하나, 나오는 게 하나 해보는 성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정탐꾼들 모두가 다 10명이 다 안 앞서서 뭐가 안 된다. 우리 메뚜기다. 그때 말이겠냐. 사람 마음 똑같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피하지 않겠나? 기피하지만 제비에 뽑혔으니까 할 텐데. 그러기 전에 내가 저 맡아서 내가 처리해주고 모든 사람이 힘을 얻어서 정복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 안 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비록 신체 나이가 85세 되었습니다. 헤브론 정복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그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45년 동안 간직할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동의도 없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는 내가 생각해내는 확신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쉽게 허물어져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하셔도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나 간다니까 살려둘 거 아니냐. 여호수아가 85세까지 살 줄 알고 살아왔습니까? 살다 보니까 85년이 된 거예요. 근데 85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건 상관없었어요. 들어간다니까. 그게 몇 살이 된 간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날 살려주실 것이다. 그때 내 나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정복할 것이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드리도록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것을 내가 차지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 갈렙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꿈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내가 써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아라. 나는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을 45년 전에 받았다. 45년 전 40대, 그때 내 나이 40살이었는데 40살 때나 지금 85세가 된 때나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 힘이 있다. 싸우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12절에 나한테 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를 쫓아낼 것이다. 사람들은 안 되는 조건, 못하는 조건을 너무 많이 말을 해요. 너무 쉽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조건부터 막 해요. 하나님은 안 되는 조건을 거는 사람을 강제로 하지 않아요.
아멘 했는데 제가 아멘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아멘 한다니까. 그건 잡아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봐요. 내가 은혜가 별로 없다, 은사가 별로 없다, 내 나이가 많다, 건강이 이렇다. 그래서 안 되는 조건부터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는 조건, 이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원하시겠죠. 갈렙처럼.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85세 집 똑같다. 최소한 건강이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그 힘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똑같았던 거예요. 이루고 싶은 확실한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루고 싶어도 꿈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낼 믿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 자꾸 나는 원하는데 조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자꾸 자기를 변론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메뚜기라고 그랬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 보호자, 우상인데 다 떠났더라. 근데 봐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40세 때 고백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40살에 고백했는데 45년이 지났을 때에 85세 때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헤브론 괜찮다. 안악조선이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40살 때와 85세 때 똑같은 고백. 어떻습니까? 비즈니스가 잘 될 때와 힘들 때 고백 똑같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와 아니면 연세가 들었을 때 고백 똑같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와 지금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지금 믿음이 고백이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을 원하잖아요. 다 그래. 못 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워라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장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갈 때나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더 좋아지지? 볼 사람이 필요하죠.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놀라운 게 핑계가 없더라고요. 핑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핑계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별 핑계 없잖아요. 맨날 내가 실패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뭘 물려받은 게 있어야지. 부인이 내 편이 돼줘야지. 뭐 장사 터가 좋아야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핑계거리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알려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승리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플해요. 갈렙의 마음에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85세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싶은 열정만 있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야망은 나이나 건강 조건, 환경에 따라서 쉽게 포기돼요. 뭐 틀렸지 뭐. 항상 그 앞에 이젠 틀렸지가 돼. 이젠 틀렸지. 근데 그 꿈이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은 나이나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 꿈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은 꿈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망할 짓을 하게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신의 소원대로 헤브론 땅을 분배받은 갈렙은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1장에 갈렙 얘기가 나와요. 철병거를 가지고 맞서는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에 사는 곳인데 전쟁에 능한 무서운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그들이 손들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 15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암송했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는 다 외우시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이기는 삶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잡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은 계획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거창한 것을 떠나서 우리 개개인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되는 것,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keep going,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무기력하게